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4장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6절까지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네. 다시요.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잘 안 붙잡으셨죠? 감기 다 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신영수 목사님 모시고 침사역하고 약간 좀 목이 좀 맵고 이래가지고 이거 조금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26명이 대기하고 있대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그때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가지 말고 좀 늦게 가자 했는데 그래서 한 11시 반쯤에 전화를 했더니 뭐래냐면 아까 26명 있다 그랬거든요. 30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계속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얼른 갔습니다. 갔더니 좀 5분 늦었는데 딱 가니까 마감됐더라고요. 네, 마감됐는데 제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옆에 젊은 아가씨는 안 된다 그러는데 옆에 나이가 좀 있으신 간호사분이 이분 받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제가 목상을 아는 의사분이거든요. 그 의사분 예수 믿는 분인데 그 벽에 써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말씀인가 이걸 붙여놓고는 항상 보시는 분이에요. 저 보니까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눴어요. 이게 너무 우리 지금 아이들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어제부터 주원이도 아파가지고 주아가 지금 4일 내내 아픈데 이제 주원이도 아파가지고 저희 아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지금 주원이 40도가 넘어가지고 애가 막 거의 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 시기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라도 뒤숭숭하고 몸도 뒤숭숭하고 경제도 뒤숭숭한데 이럴 때일수록 누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 예배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 군데로 나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길다고 쳤을 때 제일 위에가 갈릴리라고 하는 도의 개념이라 그랬죠. 도.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전라도, 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유대도. 유대도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마리아 도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좀 지도 좀 볼까요? 지도를 보면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지형이 나오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갈릴리가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고 유대라고 하는 도의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여기 보면은 가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수가라는 성이 여기 있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럼 갈릴리도
그 다음에 나사렛 동네에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야 빠른데 일부러 이 강을 끼고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불 켜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수가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지형에 들어가시는 거죠. 원래는 절대 안 들어가요. 피가 섞인 더러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그 외국인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했대요. 외국인보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너네는 더 더러운 민족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가성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냐?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 말하죠.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냐면 당신이 누군데 우리 유대인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자, 아니하노라. 줄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 여인한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이 대화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자가 대답을 하죠. 11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아니 당신은 물 뜰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당신은 물 못 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물은 이게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워터가 아니죠. 워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은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영을 살리는 은혜. 그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 워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볼 수 있고 이 은혜는 여러분 결국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 이따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자, 이 물은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 물 먹으면 한 번 먹으면은 또 말하고 또 먹잖아요. 얘기하면서 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면 또 먹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이 안 말라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에 또 칠게요. 막 생명이 나와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딱 번쩍이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주세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워터 얘기하고 있는 거 워터. 한 번만 마시면 안 마셔도 되는 물. 그런 물이 있으면 주세요. 그럼 나 이렇게 쨍뼈서 안 와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 영원히 앙목마르는 물을 주세요 라고 구했더니 갑자기 1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남편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웬 남편?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맞아. 너 남편 없지? 그러는 거예요.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근데 너 남편 5명 있었지? 근데 지금도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남편이 없다는 말이. 자, 이게 무슨 말을 했죠? 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한 남편이 또 있는데 6명이죠? 무려 여러분 6명이에요. 6명. 6명인데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이야기는 결혼과 동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 자신의 삶의 어떤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 살아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2명으로 바꿨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렇게 몇 명을? 3명, 4명, 5명 바꿨고 지금 6번째 남자랑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내 삶의 갈증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남편을 통해서는 여러분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남편을 바꾼다고 네 삶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어. 우리 여기 결혼한 분들은 다 채우셨죠? 앞에 권사님 웃으셔요. 네. 근데 여러분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죠. 뭘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이상하라고 하는 탤런트 하이틴 스타라고 했던 무려 여러분 3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남편의 직업이 변변치 않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PD, 그다음 배우, 그다음 의사까지 만났는데 그 이상하라는 배우가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인터뷰에서. 내가 만난 남자는 한 명도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과 살아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네 남편을 통해서 네 목마름이 채우고 싶은 거지 그거 안 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굴 통해서만 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또 하나의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대화를. 지금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 여자가 예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남편이 6명이나 있다는 걸 숨기려고 질문했을 수도 있고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이 산은 뭐냐면 거기다 써놓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심산. 이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불 한번 꺼볼까요? 여기 그리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우리 세상관 선생님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블레싱이 써 있죠.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그 다음에 저주의 산이 에발산입니다. 이렇게 양산이 세겜이라는 땅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불을 켜주세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네, 불을 다 정확히 켜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여러분 들어보셨죠? 스룹바벨이 우리 성전 같이 짓자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 그런 거예요.
나 성전 같이 안 지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예배를 드리냐면 이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 두 개가 되죠. 첫 번째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또 하나의 성전이 그리심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BC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와서 이 성을 이 예배당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다시 하나가 돼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 그리심산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있는 산은 여기 그리심산인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몇 가지 이해됐으면 이렇게 끄덕끄덕 해볼까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 가서 예배드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 뭐냐면 이 산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아니야. 이 산이 뭡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아버지께로 예배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심산이야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의 핵심 뭐예요? 수지야 분당이야 강남구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배의 핵심은 어디 있다? 대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담임 목사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담임 목사 하는 거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누굴 향해서?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제가 5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예배를 할 때 어떤 잘못된 방식이 나오는지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냥 드린다는 이것이 중요한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좀 몸도 좀 안 좋고 좀 피곤도 하고 날씨도 춥고 오늘 예배 드리지 말자.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를 왔다 갔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예배를 못 드리죠. 정확히 말하면 교회 오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릴 수 있죠. 뭐 온라인으로 드리던 혼자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주님께 기도하던 중요한 건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컨디션, 내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배를.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나 요즘에 상황이 안 좋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지금 뭐 잘 되는 것도 없어.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아. 아니야.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도 보고 싶지 않고 뭐 요즘 교회도 뭐 뭔가 그래.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난 지금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지. 이 기준이 뭐냐면 자기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몸. 우리 몸인 거죠. 우리 몸. 세 번째는
기분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목사님 얼굴만 봐도 나빠. 너무 조용하니까 그런 분이 있는가 생각이 좀 드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네 번째는 회중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 예배를 뭔가 무드라고 생각해. 무드. 여러분 예배는 어떤 그런 무드가 아니에요. 막 조명 끄고 막 무슨 막 안개 프로그 나오고 막 기가 막히게 일렉으로 막 분위기 잔치 이런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몸으로 분위기 타는 게 아니라 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몸도 안 좋고 상황도 별로고 기분도 나쁜데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은혜의 여부에 따라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제가 설교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좋은데? 이러면 막 예배 좀 드릴 것 같고. 또 똑같은 얘기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 컸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뭐냐면, 진짜 이렇게 예배자, 참된 예배자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혹은 너무너무 오늘 강사님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오늘 은혜가 있다 없다는 걸. 근데 진짜 참된 은혜자는 그것보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강사님 설교가 별로여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를 찾아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오늘 몸도 별로야. 집안의 환경도 안 좋아. 내 기분도 나쁘고 회중 분위기도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목사님 설교도 못하네. 예배 꽝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걸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예배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우리 옆에서 해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누구한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는 계속 제가 이제 예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점점 예배가 뭔가 집중된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동선들을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대표기도자도 자리를 정해놓고. 여러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빨리 가서 빨리 집에서 쉬어야지. 물론 여러분 그런 날도 필요해. 너무 몸이 안 좋으면. 근데 늘상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래서 이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키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일부 예배드리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데 딱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얼른 받아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앞에 아마 여기를 딱 보면 아시고 이 사진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누구 얘기죠?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내가 혈류증 걸렸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근데 몰래 와요. 사실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여러분 내가 혈류증 걸렸습니다 말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옷자락에다 손을 대는 겁니다. 자, 근데 28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녀는 생각했다는 생각하느니라. 거예요. 내가 그의 저 옷자락만 한번 대봐도 내가 치유받겠다. 근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넘겨볼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네,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내 몸에 치료된 거 아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뭐라냐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예수님 알아. 능력이 나갔어 내 몸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능력을 내보낸 거예요. 능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능력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누가 손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예수님 여기 지금 사방팔방에서 예수님 옷이 다 스쳐가는데 다 만지고 있는데 사람 많아서 누가 만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누구만 나왔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만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키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키가? 예수님께 있지만 그 키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전심입니다. 전심. 예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 전심을.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전심으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왜 안 드리냐고 물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해도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줬잖아. 이러면 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면 막 내 안에서 전심으로 더 예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실망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관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크신 분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매일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아버지가 자식들 때리고 엄마 때리고 이런 집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좀 편하게 들어보셔요. 부유한 사람들이 응답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리고 가난할수록 응답도 못 받는다.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같이 이렇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그분 표현이에요. 계절. 계절이 어떻게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여러분 겨울과 같잖아요. 그럼 이 겨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겨울에 할 수 있는 건 동면하고 자는 것밖에 없다. 그럼 그분이 뭐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울이 지날 때까지 죽지 않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봄이 올 거니까. 두 번째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 이거에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아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겨울이라면 투덜투덜 원망 불평도 나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거야. 우아한 척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봄을 오게 하실 거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하나님 안 들으셨잖아요, 내 기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죽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마음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아멘.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럴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아직 겨울일 수 있거든요. 봄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꼭 만나셔요. 나는 교회들이요, 고상한 설교를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키가 어딨냐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뭐 성령 체험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를 들으셔야 된다고. 본인이 직접 들어야 거기서 힘이 나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그냥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힘이 약해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의 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얻어야 내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답을 얻어야 내가 잘 흔들리지 않게 돼요.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예언의 은사를 안에 주셔서 조금씩 예언을 하지만 그걸 여러분 그 사람이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순간 안 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좌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엎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담임 목사랑 기분이 안 좋고 성도랑 기분,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별로 없는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 다른 목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속상한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 고백해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가슴에 어떤 답답함이 터져버릴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는 알지 못한, 너희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알지도 못하고 예배를 해.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 근데 그 아는 게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줄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은 한 사람을 뜻합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 근데 너네는 모르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봅시다.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 기분 나빠? 아, 뭐가 마음에 안 좋아? 뭐가 상황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 자꾸 잡아야 돼요. 나 누구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자, 23절입니다. 제일 키워드가 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대요. 자, 이제 일단 한번 봅시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건 참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맞죠? 그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냐? 제대로, 그러니까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 자료들을 좀 보고 주석들도 보고 보면서 딱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해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건 뭐냐? 일단은 예배는 이 성령과 진리, 말씀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뭐와 뭐가요? 성령과 말씀 자체가.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죠. 영. 영. 푸뉴마. 영. 그 다음에 진리로. 그러면서 보세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뭔데요? 성령과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과 말씀이 내 안에 넘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2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봅시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보실게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냐?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냥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기 싫네. 육신으로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다음 여러분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자, 여러분 진리라는 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줄쳐볼게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자, 이 얘기 때문에 이걸 본 건데, 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냐? 그대로 적어봅니다. 내 안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말을. 내 안의 영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혹은 내 안의 영과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든 성령으로 만나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여러분의 영으로, 영은 여러분 전심이죠. 전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거 없이 그냥 앉아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보면 여러분 옆에도 써 있잖아요. 앞에도 띄워줄 거예요. 우리 오른쪽 보셔도 되고.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 하마나만 때 꼭 읽잖아요.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앞에도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는다.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냥 간절히가 아니라 무슨 마음이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그게 여러분 영이죠. 영. 내 온 마음, 온 영을 다 바쳐서 하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 번 대면
나 나을 거라 했던 그 간절한 마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나한테 은혜 주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옷자락에 손을 뻗듯이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영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셔요. 그 차이가 뭘까? 물론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견이 다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제는 이거예요. 예배를 안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부 때는 이렇게 자세히 못했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우리 세 번역에 보면 살아있고 힘이 있대요.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대요. 그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놔요. 그러니까 다 분해시켜버린다. 나라는 사람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쪼개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 모든 걸 다 드러내버리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세 번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려야 돼 사실. 아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날씨 춥다 추워 감기 걸리겠어. 주님이 거기 임하기는 어렵죠.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예배가 완전히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 힘들어. 나 지쳐있거든. 여러분 그 마음도 다 고백하셔. 하나님 나 너무 지쳐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 못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쳐다보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아 오늘 별로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전심에 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돌아와서 25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여자가 머리가 아프니까 뭐래냐면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막 이러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밝혀지겠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근데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결정적인 이래요. 그게 나야. 이 여자는 계속 딴소리하고 예수님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 막 예배하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냐면 그게 나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이 여자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끌고 오신 거예요. 주님.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뭔가 그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자, 27절 봅니다. 이제 다 했어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여러분 마침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를 보셔요. 저는 이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봐요. 뭐냐면 딱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물건 사러 간 사이에 이 수가성의 여인과 단둘이 얘기한 거예요. 얘기가 끝날 때쯤 내가 제자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아무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제가 1부 때 2부 때랑 이게 말씀하다 보면 좀 달라져요. 포인트가.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셔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자녀를 바꾸고 싶은데 저 사람 만나면 우리 자녀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누구 간증 듣기 해서 바뀌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걸로 역사 잘 안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그 사람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바꿔요? 이거 진짜 분명해요. 사람 누가 바꿔요?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막 몸살이 난다고 이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갈급해야 돼. 때로는 내가 내 멋대로 해서 고생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 하나님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아까 누구랑도 잠깐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다 해봐도 아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아져야 진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 이게 좀 어렵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그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예언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 그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어두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영과 영이 만나야 돼요. 오늘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진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유일한 키거든요. 그게 정말 유일한 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답을 얻게 돼요.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 이거는 왜 버리고 그냥 가져가지. 뭐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들고 가면 될 텐데 굳이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굳이 이걸 쓴 거죠. 이걸 버렸다는 걸. 그리고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와보라가 나와요. 전단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와보라가 여기서. 여러분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뭔가를 딱 깨달은 것 같아요. 처음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선지자라 했단 말이야 처음에. 선지자네요? 남편 5명, 6명째 있다는 거 아니까 선지자네 이랬다 갑자기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전심으로 내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전심. 여러분 거칠어로 앉아있지 마셔요. 물론 여러분 그런 날도 있죠.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성령 충만하겠어. 때로는 오기 싫은 날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온 날도 있고 때로는 빨리 가고 싶은 날도 있고.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매일 그런 것 같네. 맨날 빨리 가고 싶고. 저희 요즘에 시간 맞춰서 예배를 끝내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긴 하는데 빨리 끝냈더니 더 빨리 가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시각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보자고요. 두 번째는 예배는 내 안의 영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요. 아까 그 김광석 목사님 말처럼 우아한 척 하지 말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우리 말하자고요.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돼요. 혼자 여러분 막 원만불평하면 그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보셔요. 내 안에가 다 오픈이 돼야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요. 내가 장뜩 움츠리고 있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린대요. 네가 마음을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두드리는데 계속 닫아. 없어요. 안 열어요. 겨울이에요. 아니 여셔야 돼. 누가요?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손을 뻗듯이 여러분이 뻗을 때 주님이 오실 줄 믿어요.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